감사합니다. 저는 아동부를 맡고 있는 박신자 전도사입니다. 아동부에서는 다니엘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오늘이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예배를 드리시면서 예전에 내가 어렸을 때 드렸던 아동부 때 드렸던 예배가 기억나실 수도 있고요. 나는 아동부를 안 다녀봐서 정말로 생소한데 이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귀한 말씀을 통해서 늘 말씀하여 주시는 그 말씀들을 저희가 나누고 또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은 다니엘 세 번째 시간으로서 유다 왕 여호야김 때에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와서 유다 왕을 포로로 잡아가면서 그 중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출신으로 건강하고 잘생겼으며 똑똑하고 지혜로운 소년들을 함께 데려오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포로로 끌려왔는데요.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이름은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였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끌려와서 살던 때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의 위대함을 보여주고 또 신들뿐만 아니라 자신을 존경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큰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그 신상은 얼마나 큰지 전도사님 이렇게 다른 것을 찾아보니까 높이가 27m래요. 신상 높이가. 그리고 넓이가 2.7m. 상상되나요? 안 되죠? 아파트 10층 건물의 높이 정도 하면 좀 상상이 가나요? 엄청 크겠지요. 그리고 둘레는 전봇대 한 두세 개 합친 그건 어마어마한 큰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평지에 나무도 없고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두라 평지에 그 신상을 세워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금신상을 왕은 각 지방에 있는 모든 관리들을 불러 모아서 낙성식에 참석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니엘서 2장에 보면은 다니엘과 친구들이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우리 지난주에 배웠지요.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을 해 주었으므로 포로였지만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그 친구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높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바벨론의 도를 다스리게 하였고 친구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바벨론의 도의 업무를 감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낙성식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의 중요한 위치에 일을 맡고 있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늘 기도하는 믿음의 청년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모든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그 중에 사람을 만드시고 사랑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포로로 끌려왔어도 하나님을 믿고 늘 하나님만 경배하는 청년이었습니다. 전국에서 온 많은 관리들은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 앞에 모두 모여 섰습니다. 그 다니엘의 친구들은 그 신상 주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조용히 기도하며 지켜보고 있었을 거예요. 그때 전령관이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곳에 모인 여러분, 왕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그 밖의 악기를 소리를 들으면 앞으로 다 나와서 엎드려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십시오.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않는 사람은 즉시 뜨겁게 타는 풀무불에 던져질 것입니다. 그래서 악기 소리가 울려 퍼지자 그들은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여
절하지 않고 서 있었습니다. 이때 관리들 몇 사람들이 절하지 않고 서 있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보고 왕에게 고발을 했습니다. 이 관리들은 저 유대에서 잡혀온 포로 주제에 늘 사랑받고 왕의 사랑받고 또 자기들보다 더 잘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늘 시기와 질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하면 이 청년들을 골탕 먹일까? 어떻게 하면 이 청년들을 어려움을 줄까? 늘 눈여기고 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절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왕에게 다가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왕께서 악기 소리가 들리면 신상에게 절하지 말라 명령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절하지 않으면 뜨겁게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왕이 세워 바벨론의 업무를 감독하게 하신 유다에서 포로로 잡혀온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왕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고 왕에게 절하지도, 왕이 만드신 그 신상에게 절하지도 않고 서 있었습니다. 왕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왕은 어땠을까요?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당장 끌어오도록 하였습니다. 다니엘서 3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화가 난 왕은 다니엘의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 너희가 내 신들을 섬기지도 않고 내가 세운 그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않은 것이 사실이냐? 그렇다면 이제 내가 너희에게 이제라도 다시 기회를 줄 텐데 악기 소리를 듣거든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내가 너희들을 살려주겠다. 이 나라에서는 내가 왕이기 때문에 내 말에 복종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다. 그렇게 되면 어떤 신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주겠느냐? 하나님이냐? 내가 만든 우상에게 절하겠느냐? 너희들은 지금 선택하라. 왕은 하나님을 믿는 그들의 믿음에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동부 친구들, 우리 친구들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성도님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편에 서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편에 선다는 것은 어떤 환경과 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것은 쉬운 것은 아닙니다.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뭐가 필요할까요?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놀림을 당하거나 하기 싫은 일을 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부모나 형제들에게 핍박을 받고 계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또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 매우 어렵고 곤란한 때가 정말 많으셨을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도 친구들에게 혹시 학교에서 급식 시간에 기도한다고 친구들에게 놀림을 당한 적은 없었나요? 쉬운 성경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은 고난을 겪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고난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17절부터 18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숨겨놓은 축복입니다.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드리고 뒤에 앉아 있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너무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제가 너무 많이 울어가지고 화장이 다 지워졌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오늘 다니엘과 내 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는 그 불을 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주님 저에게 그런 말씀하셨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은 환경만 보고 나를 바라보지 못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용기도 없고 나를 위해서 드릴 어떤 마음도 없구나. 주님은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려올 때 하나님의 그 슬퍼하시는 마음 너무 많이 느껴져서 오늘 말씀을 듣고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부터 18절 말씀에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지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약 우리가 용광로 속에 던져진다 하더라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타는 용광로와 왕의 손에서 구해내실 것입니다.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주지 않으셔도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을 것이며 왕이 세운 황금 신상에도 절하지 않을 것이니 그리 알아주십시오. 세 소녀는 하나님 편에 서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왕의 손에서 건져주실 것을 이미 믿었고 알았고 그들은 경험을 이미 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서 건져주시지 아니하실지라도 저희는 그 신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왕에게 단호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마산에도 이렇게 정말 훌륭한 분이 있음을 우리 공과에서 말해주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조수옥 전도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띄워줘 보실까요? 아마 마산에서 많이 아시는 분들 많이 아실 거예요. 많이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이 조수옥 전도사님은 일본이 31년에 모든 한국인에게 신사참배를 하도록 강요를 했습니다. 신사참배는 일본신을 모아둔 신사에게 절을 하는 것이었고 일본 군의 협박과 강요에 많은 사람들이 신사참배를 했습니다. 하지만 교회 성도 중에 신사참배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신사참배는 10계명 중 1계명과 2계명에 불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조수옥 전도사님도 하나님 편에 서서 신사참배를 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조수옥 전도사님은 1914년에 태어나셔서 2002년도에 세상을 떠나셨고요. 경남 하동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진주성경학교를 졸업하고 삼천포교에서 전도사를 역임을 하셨고요. 마산에 있는 중부교회와 또 인해원 잘 아시죠? 그 인해원을 설립하신 전도사님이라고 합니다. 그 전도사님이 신사에 절하지 않는 것 이유 때문에 그냥 절 한 번만 하면 고통받지 않고 편하게 살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 대한 그 믿음을 저버릴 수 없어서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5년 동안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그때 1939년부터 여름 조수옥 전도사님은 감옥 생활을 했는데요. 마룻바닥에서 배설물이 그대로 있었고 구더기가 기어 나왔고 꽁보리밥
한 주먹을 주는데 구더기와 생김새가 같아서 먹을 수가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곳 감방은 벼룩과 빈대로 인해 견디기 힘들었고 무엇보다 10월부터 5월까지 계속되는 추위가 너무나 힘들어서 담요가 얼었고 아침이면 두꺼운 나무 판자처럼 딱딱해지었다고 합니다. 조수옥 전도사님은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서 신사참배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우리나라가 해방을 하게 되었고 이틀 뒤인 1945년 8월 17일 밤에 감옥에서 살아남아서 17명의 성도들이 자유를 찾게 되었고 조수옥 전도사님은 감옥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것을 깨닫고 더 그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시면서 2002년도까지 주님을 위해서 그 삶을 하나님 앞에 헌신해 드렸던 그러한 전도사님이십니다. 인터넷을 검색하니까 그분의 사역이 쭉 나오더라고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화가 나서 평소보다 풀무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세 사람은 옷을 입은 채로 묶여서 힘센 군인에게 끌려서 그 뜨거운 불 속에 던져지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극렬한 풀무불과 같은 시간을 혹시 지금 지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신앙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금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힘드십니까? 낙심하거나 신앙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불이 얼마나 뜨거웠든지 세 사람을 붙든 사람도 다 타서 죽었습니다. 왕은 그들이 불 속에 들어가면 흔적도 없이 타버릴 것이라고 생각하고 불 속을 들여다보고 있었지만 다니엘서 3장 24절에 보면 그때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음을 이 왕은 보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그 풀무불, 뜨거운 불 속에 세 사람을 집어넣었는데 네 사람이 묶이지도 않고 걸어다니는 모습을 느부갓네살 왕이 보게 된 것입니다. 왕은 깜짝 놀라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아니 저 봐라 우리가 세 사람을 불 속에 넣지 않았냐? 네 사람이 보이는데 그들의 몸은 상하지도 않았다. 저 한 사람은 내가 보니 신의 아들과 같다고 왕은 이야기합니다. 불 속에 던져지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함께 계셨습니다. 네 번째 사람은 누구일까요?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얼마나 무섭고 두려워요. 그렇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편에 꼭 서세요. 오늘 우리 친구들이 암송했던 요절 말씀을 꼭 암송하고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31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왜요? 네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그가 너희를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떠나지도 아니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는 그런데 두려움이 더 많아요. 왜? 그 불속 같은 그 환경이 보여지기 때문에. 그러나 감춰진 그 축복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이 말씀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겠다.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않겠다. 어느 곳에 있든지 나는 내 편이다. 너는 나와 함께 있으면 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됨을 알라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알지 못하는 우리들을 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십니다. 너무 슬퍼하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눈이 열려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서 정말로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편에 서십시오.
주 안에서 강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며 도와주십니다. 분이십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내게서 이 잔을 옮겨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잔을 옮겨주시지 않고 그대로 주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모르는 것 같아요. 환경만 보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참으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 고난을 당하신 주님이 영광의 부활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를 모든 고난에서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왕은 세 사람을 풀무불 가운데서 나오라고 말했고 불이 활을 타는 곳에서도 묶인 끈만 타고 그들은 몸과 머리털 하나 걸리지 않은 것을 그 왕은 보았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불 속 가운데서도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 바랍니다. 주님은 그 눈을 열어 그 하나님을 보기 원하십니다. 어떤 곳에서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기 원하십니다. 그럴 때에만이 그 믿음으로 그 현장까지 들어가는 사람만이 그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 현장까지 가지 못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나갔을 때에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했습니다. 이런 경험이 자꾸 쌓여야 우리의 믿음이 자랍니다. 이런 경험이 없으면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도 그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습니다.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그 하나님을 어렸을 때부터 계속해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너무 잘 알겠지만 이후에도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들어가지만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그 사자의 입을 붕했다고 했습니다. 사자가 굶주렸지만 먹지 못하도록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신명기 31장 6절에 말씀하십니다. 그 뒤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을 너희 자손들에게 너희 자녀들에게 가르쳐라 말씀합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신명기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해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두렵고 우상을 섬길까 봐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모세가 죽기 전에 유언으로 마지막에 하는 말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경험한 느부갓네살 왕은 어떻게 했을까요? 빨리 저들을 나오라고 부릅니다. 정말로 보니까 머리털 하나 상하지도 않았고 옷 하나 걸리지도 않았고 타는 냄새도 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완벽하신 하나님, 정말로 우리 삶 가운데 늘 간섭하시고 늘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 느부갓네살 왕은 보았습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을 보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느부갓네살 왕은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더 높은 자리에 승진시켜 주었습니다. 살아계시고 우리에게도 함께 하시길 원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에 우리의 모든 것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두려워하지 마시고 늘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떠나지도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과 오늘 말씀을 들은 모든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귀한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주간 예배를 드릴 때마다 늘 고민이 생깁니다. 뒷수습을 어떻게 해야 될까? 늘 하나님 주신 귀한 말씀 우리 말씀 사역자분들이 참 잘 전해주시기 때문에 너무너무 제가 더 이상 보태거나 더할 말씀이 없을 만큼 귀한 감동과 은혜를
끼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어린 시절 초등학생 때 또 중고등학교 때 교회에서 들었던 이 다니엘의 말씀 다시 한번 새록새록 귀에 쏙쏙 박히게 말씀을 전해주신 전사님께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정말 세상에 여러 풀무와 같은 그런 달콤한 근빈상이 시시때때로 다가오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키실 것이고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경외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경외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가 그 주님을 향해 목숨까지라도 바칠 마음으로 불 속에 뛰어들으면 그분은 그 불 속에 함께 뛰어드는 마음으로 우리와 동행하셔서 우리의 그 모든 어려움과 고난의 시기를 잘 견디게 하시고 피할 길을 내시고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간증에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늘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 얼마나 감사하고 좋으신 분이신지 이야기 하나만 해드리고 말씀을 좀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제가 지난 주중에 가정교회 지역 모임을 갔습니다. 한 목사님께서 당신의 간증을 하나 해주시는데 가정교회를 하시는 목사님들은 다 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참 마음에 애를 쓰시고 기도하는 그런 목사님들이십니다. 한 분의 그런 고백 가운데 사모님의 오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어렵고 힘든지 그분을 생각하기만 하면 참 마음이 저리고 눈물 날 만큼 기도가 나오고 그 친구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40대 초반에 아이 낳고 사는 그런 시간 동안 부부관계에 균열이 가고 그 남편은 다른 여자와 눈이 맞아 집을 떠나고 이혼을 하고 아이를 힘겹게 길러가면서 생활을 꾸려가는데 수개월 전에 암 말기가 확진된 것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분의 삶은 고난과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과 사모님이 평소에 기도하던 귀한 친구를 찾아가서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세 번째 방문했을 때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복음을 전해주었습니다. 과연 들을까? 그러나 성령님이 하시는 그 마음을 따라 복음을 전해주었더니 기다렸다는 듯이 그 복음을 듣게 되었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함께 기도하고 아멘으로 화답했습니다. 그 뒤로 나서 그분의 병세는 더 악화되었고 전화통화하기는 더 어려울 지경으로 어떻게 지내는지 참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과 사모님은 그 친구분의 영혼이 구원을 받았을까 늘 그게 마음에 참 큰 어려움이었었는데 그런데 이 사모님이 지난 수요일 날 아침잠을 잠시 청하는 중에 그 친구가 꿈속에서 나타났습니다. 생전 그 친구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꿈속에서 친구가 나타나더니 아주 환하고 밝은 미소를 띠고 친구 안녕 하면서 손을 흔들고 어딘가 좋은 곳으로 가는 듯한 그런 표정으로 기쁨으로 마지막 인사를 건넨 거예요. 그 시간이 아침 6시 50분이었답니다. 그런데 6시를 넘어서 7시 10분이 되었을 때 그 친구의 친정 어머니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얘야, 네 친구 천국 갔다 라고 전화가 온 것입니다. 그 친구를 위해 계속해서 기도하고 그 영혼이 구원받기를 그렇게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좋은 곳에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내 친구를 더 이상 눈물로 고통도 없는 그곳으로 내 친구를 데려가셨구나 라는
마음의 확신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은 결코 홀로 두지 않으시고 정말 이 땅을 풀무불과 황금덩어리같이 때로는 핍박하고 고통을 주시고 때로는 회유하고 달콤한 것으로 신앙인들을 쓰러뜨리게 만들어가는 이 땅의 삶을 넉넉하게 이겨나가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알게 합니다. 오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다니엘과 세 친구의 그런 절개 있는 믿음, 하나님이 지키시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의 하나님 주신 그 명령을 순종하고 살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높이시고 세우시고 그로 인하여서 더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한 주간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그런 큰 일을 행하실 주님께 한번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 우리 선교 간증 나눔의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화요일까지 한 10여일 나라 이름을 좀 이렇게 선교지 이야기하기 어려운 지역들이 있습니다. 동아시아 쪽 한 나라의 단기 선교 우리 CCC에서 갔다 온 우리 박민서 청년 잠시 선교 나눔 시간을 갖도록 하고 우리 아이들 축복하고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민서 청년 한번 격려의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아멘. 샬롬,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 CCC에서 훈련받고 있으며 2023년 여름 동아시아 SH 지역 단기 선교를 다녀오게 된 박민서라고 합니다. 제가 단기 선교를 통해 느끼는 애들을 이 시간 나누고자 합니다. 동아시아 단기 선교는 준비부터 도착까지 비자 문제부터 현지의 상황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처럼 저도 처음에는 중국, 코로나도 있고 나라도 더럽고 시끄럽고 음식도 안 맞다라는 편견 때문에 마음이 내키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스스로를 가스라이팅하며 긍휼히 여기고 사랑을 흘려보내는 사람으로 가야 해서 가는 거야 라는 생각으로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떠난 동아시아 땅은 저의 생각과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화려한 경제 도시 뒤에 가려져 있던 사람들의 모습에선 공허함과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어 보였고 아버지의 사랑이 없는 그 땅이 너무나도 안타깝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더욱 그 땅에 아버지의 사랑이 흘러가길 기도하며 사역들을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주 사역으로 진행하는 램프라는 친구 사귀기 사역을 하는 첫날에는 저의 램프 짝의 건강 문제 때문에 함께 가지 못하고 자비랑 언니와 함께 학교에 가서 학교 탐방도 하고 학교를 위해 땅 밟기 기도를 하며 기도를 심고 오기로 합니다. 솔직한 마음으로는 한국에서 캠퍼스 전도를 하며 전도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저였기에 오히려 램프를 하지 않는 것이 당시에는 좋았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기도를 하고 학교를 둘러보고 또 돌아와서 팀원들의 나눔을 들으며 하나님은 저에게 램프에 대한 두려운 마음보다는 그 땅의 영혼들에 대한 긍휼한 마음과 더불어 램프에 대한 기대감을 주셨습니다. 전 세계의 상위에 올라가 있는 학교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기에 그 친구들에게는 미래에 대한 비전이 없었고 인생은 허무주의라는 생각을 가진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또 동아시아 땅의 취업난과 상해의 엄청난 집값 등으로 인해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인생을 살아갈 거란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친구들을 보며 이 친구들도 아버지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영혼들일 텐데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웠고 아버지의 사랑을 흘려보내고 싶다. 이 친구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현지의 상황 때문에 램프의 일정이 밀리게 되고 다들 램프를 진행하며 경쟁이 가열되어 친구 사귀기가 실적 채우기 같은 양상이 되어버렸을 때 선교사님께서 램프의 참뜻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저는 머리를 한 대 맞은 듯 하였는데요. 램프란 친구 사귀기 결과에 급급한 것이 아니라 언어 친구를 사귀고 동료와 동행하며 하나님을 묵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고 한 영혼의 소중함을 알고 사랑으로 품는 마음과 과정, 태도가 중요한 시간이었음을, 또 이 과정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는 시간이었음을 다시 한번 깨달았을 때 저는 나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보내려 온 거지, 내 목적은 친구 사귀기 실적 채우는 것이 아니지라는 생각이 들며 하나님과의 교제에 램프 짝과의 호흡 맞추는 것에, 기도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을 때 하나님은 현지 친구를 통해 더 큰 은혜를 그리고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램프를 통해 쿠쿠라는 중국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현지인들도 나가길 꺼려할 때 식당이 어디냐는 저희의 물음에 데려다주고 밥과 디저트까지 모두 사주며 저희의 물음에도 다 답해주고 한국인 친구가 생겼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너무 기뻐해주는 마음씨가 좋은 친구였습니다. 하지만 대화를 할수록 자신은 인생이 허무하다고 생각하는 허무주의 생각에 빠져 있었고 자신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친구의 대답이 너무나도 슬프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램프 시간은 그 친구가 온전히 아버지를 만나길 소망하고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동아시아를 통해 계속해서 든 생각은 이렇게 아버지를 마음껏 노래하고 예배할 수 있는 이런 나의 환경 모두 하나님의 은혜임을 느꼈습니다. 또 아버지를 예배하고 찬양하고 싶어도 마음껏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동아시아 땅에도 아버지를 찬양하는 자들이 있다는 사실이 감사했습니다. 그 땅이 척박하고 결실이 없어 보여도 이번 단기 선교를 통해 느낀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동아시아 땅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 땅을 우리를 통해 변화시키고 싶어 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동아시아 선교사님들께서 저희에게 오셔서 비전 캐스팅을 하며 그 땅의 상황을 말씀하시는데 저는 동아시아 땅을 향해 긍휼한 마음과 비전이 생겼습니다. 동아시아 땅은 현재 겉으로 보기엔 아무것도 변화하고 있지 않는 것 같지만 실제로 제가 경험한 동아시아는 현재 많은 변화의 움직임이 보였고 또 변화의 움직임들을 체험한 저는 그 땅을 위해 기도하고 나아가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여전히 통제와 억압 속에 있어도 지하 교회에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흘러나오고 닫혀 있을 거라 생각했던 사람들의 마음 밭은 너무 좋았으며 생각 또한 열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동아시아 땅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들어본 적이 없어 모르는 것, 그리고 뿌려진 복음의 씨앗들을 추수할 일꾼이 없다는 것이 너무나도 슬펐습니다. 그래서 전 계속해서 기도하며 그 땅에 대한 믿음의 도전을 이어가려 합니다. 선교 준비부터 돌아보는 현재까지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밖에 없었던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일하심을 보여주시고 사랑을 흘려보내려 간 곳에서 더 큰 사랑을 느끼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어느 자리에 있던 아버지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동아시아 땅을 향해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길, 저의 비전이 사람의 마음으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묻고 부르심에 따라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마지막으로 뿌려진 복음의 씨앗이 하나님의 때에 열매 맺길 기도를 부탁드리며 저의 간증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딜 나가면 이렇게 깨달아지는 것이 있고 감사의 그런 조건들이 떠오르고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그렇게 꿈을 가지고 잘 세워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아이들은 다 앞으로 나오고요. 선생님들 함께 나오셔도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번 앞뒤 좌우 인사 나누실까요?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는 찬양을 이렇게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야곱의 축복으로 우리 같이 우리 교회의 꿈이고 우리 가정의 미래고 이 나라의 비전입니다. 우리 아이들 이번 성경학교가 2박 3일이 교회에서 잠도 자고 또 물놀이도 하고 말씀 배우고 하는데 정말 말씀이 깊이 새겨지는 그런 축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선생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야곱의 축복이 이 아이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물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람,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우리 손을 내밀어서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우리 축복을 담아 박수, 우리 아이들에게 축복의 박수 하겠습니다. 하나님께도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자, 기도로 마칩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야곱의 걸음걸음 험악한 인생길, 때로는 풀무불도 때로는 금신상도 다가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지만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 땅으로 너를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약속하신 주님, 그 주님의 야곱을 향한 축복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아동부 아이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2박 3일 성경학교를 통하여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심어주시고 섬기는 모든 선생님들 힘과 능력 더하여 주시고 전사님에게 말씀의 능력과 힘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주시는 귀한 은혜를 마음에 담고 결단하며 감동을 따라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가포 가족들 가운데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한 주간의 삶이 주와 동행하는 가장 복된 삶, 주의 복음을 위해 주의 은혜와 사랑,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 다니엘 세 친구처럼 풀무불 앞에서도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의 절개를 지키며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복된 삶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아동부 친구들, 귀한 가포 가족들 가운데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영광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 찬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아이들 여러분 사진 한 장 찍읍시다. 우리 부모님들 계시면 오시고요. 예, 부모님 계시면 오시고 장로님들도 같이 사진 찍으시면 좋겠습니다. 예,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평안한 걸음 되시기를 바랍니다.